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다 같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날씨가 매우 춥기는 해도요, 눈이 내려서 멋진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이죠? 예전에는요, 이런 추운 날씨에도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진짜 예전에 추웠는데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새벽송을 도는 대원들이 동네를 돌 때면 왜 개들이 그때 그렇게 짖는지, 그럼 한 마리가 짖으면요 다 짖어요, 온 동네 개가. 그래서 새벽송 도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새벽송을 돌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렸던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이제 새벽송 부르는 데가 있나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그것마저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먼저 있던 교회에서는 새벽송을 돌았어요. 시골이라서. 읍권이니까 그런 게 좀 어려워졌고,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은요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면서 불려지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리아의 송가,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함을 알고서 불렀던 기쁨의 찬양인데, 마리아는 생각지도 못한 천사의 방문을 받았죠. 그리고서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물론 천사의 방문을 받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을 말씀해 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리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디 출신의 사람이죠? 갈릴리. 어디요? 나사렛. 이 갈릴리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은 구약 성경에 한 5-6번 정도 나와요. 그러나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요 나오지도 않아요. 예전에 저도 여기 와가지고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영월이라고 하면 영월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영월에 예밀리 누가 합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거의 태반인 그러한 지역이죠. 그런데 그런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천사가 방문을 하면서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았지만 자기가 감당하기가 사실은 부담스러웠던 거죠.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집사님에서 권사님으로 드리려고 했더니 나는 못 받겠다고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부목사로 있을 때 장로님을 세우니까 나는 절대 안 받는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무슨 장로의 자격을 가지고 있냐고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 그는 약혼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누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파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말씀 보게 되면 천사에게 말을 하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천사가 말했죠. 자,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도저히 살 수 없는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도 하나님이 살리고 싶자 하면 살리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죽었던 나사로에게 임하니까 나사로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요한복음 11장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덮은다고, 그렇지만 이게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아직 약혼한 상태이지 결혼하지 않은 그런 여자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했더니 천사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웠느니라. 그가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여인이 아니냐.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도 이미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지났다 했더니 하면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한번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째 아멘 소리가 이렇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듯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선포되었을 때 죽은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듯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성전 미물 앞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 성전 미물 앞 안진뱅이는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하니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한 수용인가를 알았지만 나는 당신의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자기의 친족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된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엘리사벳 집에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받고, 자 4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까지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계속했어요. 내 주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뛰놀므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엘리사벳이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한 어머니였기 때문에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자기 집에 올 때에 태중에서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어놀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45절 말씀, 이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그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도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다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이 엘리사벳이 한 말을 듣고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46절에서 4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권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의 이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컫게 되리라. 여러분, 천주교는 그래서 마리아를 굉장히 높여요. 근데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여인으로 이렇게 바라볼 여인은 되다. 근데 그 마리아가 영광을 받을 여인은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나와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젖먹인 여자가 복이 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들은요 자신이 경배의 대상이죠. 우리가 경배 드릴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엄청난 일을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가 넘어야 될 많은 산들이 있어요. 요셉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요? 여기 남자분들 이해가 돼요? 그게? 내 약혼녀가 내 씨가 아닌데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용납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파혼으로 이어지게 되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여러분 요셉이 끌어내가지고 돌팔매질을 하면 이 마리아는 거기서 동네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그걸 수용합니다. 영어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 어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걸고 천사의 소식을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에.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지금 너무 좋아서 찬양하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풀고 나갈 겁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다 같이 비천한 자를 높이셨으며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냈도다 하면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르지면서 십자가를 진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그래서 정말 믿음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앞에 큰 산이, 십자가 같은 큰 산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넘어지지 마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물론 자기가 헤쳐나가야 될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굉장한 축복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찬양할 수 있다고 하지만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성경에도 그렇고 교회사에도 그렇고. 대표적인 사람이 예를 들자면 욥과 같은 경우는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의 10명의 자식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핏덩이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러한 영광 돌리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13장 잘 아실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여러분, 이 찬송가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요, 그 저자는 이 찬송가 가사를 지은 스태포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는 19세기에 시카고의 법률회사 사장이고 변호사였고 또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고 진짜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카고 대화재 때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이 재난, 대화재가 일어나기 직전에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아들을 잃어요. 일남 사녀를 뒀던 이 지은이가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재산 잃어버렸죠. 아들을 잃어버렸죠. 이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내와 네 딸들을 자기는 사업 때문에 이 정리를 해야 될 문제 때문에 배를 먼저 타지 않고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배를 먼저 태웠는데 이 배가 대생 한가운데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내 딸을 다 잃어버려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전 재산 잃어버렸지, 아들 죽었지, 내 딸마저도 잃어버렸지. 그래서 아내를 만나, 구사일생으로 아내는 살았는데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그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가는 도중에 그 사고난 지점을 통과해야 됐잖아요. 밤새도록 딸들 때문에 그는 절규를 하면서 하나님께 울어요.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밤에 절규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심정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일평생 그가 평안할 때도 누리며 살아왔던 데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이 그를 엄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영감으로 시를 써내려 갔는데 내 영혼 평안해, 그 시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간절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이 찬송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마리아는 헤쳐나가야 될 산은 있지만 자신의 태에서 날 아이가 온 인류의 구세주, 다윗의 왕위를 이을 왕으로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는 기뻐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한 사람은 이런 찬송가의 저자 같은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마리아의 이 찬양시를 이렇게 보면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찬양하고 거의 똑같아요. 비슷한 맥락을 이루고 있어요. 아, 이 여인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 찬양의 시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구약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의 유형들과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 여인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인이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천사를 보내셨고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 땅을, 그곳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준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닥칠 그 환난도 감내하며 믿음으로 수용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전무후무한 큰 은혜를 입는 여인이 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살펴보세요. 마리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께서는요 400년 동안, 몇 년이요? 400년 동안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탄생 때쯤에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사가랴의 그 남편 사가랴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어두운 암흑의 세계를 끝내고 광명의 시대로 열어가셨습니다. 그 도화선 가운데 그 문을 연 한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그를 몰고 가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마리아에게 감당할 수 없는 더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셨고,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으로 2000년이란 지금까지도 마리아는 복 있는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이 찬양,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마리아가 받은 이 복을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의 이 깊은 소식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여인은 갈릴리 나사렛의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를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보고 계셨고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넘어야 될 산도 많았지만, 헤쳐나가야 될 풍랑도 많았지만, 그는 감내하며 그 말씀을 수용했을 때 하나님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우리가 오늘 말씀 상고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에도 찬양이 떠나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